하나님 말씀 공부할 텐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커버할 텐데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35절부터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그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이제 읽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의 깊은 뜻을 오늘 깨닫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사귀면서 주님과 제자들의 첫 번 만남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의 뜻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저희들에게는 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공부하면서 드디어 오늘이 이제 그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커버를 합니다. 오늘이 5번째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부분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실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오늘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35절서부터 51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왜 그 말 한마디에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훌쩍 떠나버렸을까? 왜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그 두 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두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거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빌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안드레군요. 예, 안드레. 예, 그 안드레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예, 이제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바로 요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을 대답을 하지 않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서로 동문세답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디에 사십니까?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동네에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39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보라. 와서 보라 하는 거죠.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 말로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고 또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확실하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You will see. 이 와보라. 이 와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와서 보라. 이 와보라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게 한국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WABORA 와보라. 그렇죠? 이 와보라를 그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WABORA 와보라.com을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교회 설교들이 쫙 다 나옵니다. 예. 이게 정말 이게 여기 아주 긴 스토리가 있는데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김학의 집사님이 IT를 하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와보라로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굉장히 특별한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와보라 도메인을 사가지고 남들이 이거를 택하지 못하도록 미리 먼저 손을 써서 그래서 이것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인터넷에서 뭘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있다가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서 자기 사놓은 와보라.com에다 제 설교를 쫙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와보라.com 때문에 많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지금도 그 와보라.com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와보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게 지금 그날 함께 거한 10시쯤 되더라. 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4시 예수님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오후 시간을 같이 머물면서 아마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그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알았다.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해야 되죠. 전하는 이것을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것을 자기 형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르치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 이게 사실 아람어입니다. 아라메익 랭귀지인데 시몬은 그 히브리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람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게바라고 우리말을 했지만 사실 그 케파라고 그러죠. 케파. 아니면 뭐 세이파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베드로를 게바,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베드로를 거기서 그 시파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를 이제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시되 나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언어의 특징이 와 보라,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라,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세다를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았으면 거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긴 나라의 지도 속에서 갈릴리가 있죠. 그 갈릴리에 보면은 갈릴리의 그 호수에 갈릴리 바다의 제일 꼭대기에 거기 조그만 도시가 거기 세 개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베세이다가 있고 베사이다라고도 하고 베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라신이라고 있습니다. 세 개의 조그만 마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베세다에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마을 고향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서로 잘 알지요. 어려서부터 같이 컸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셋이 나왔는데 아마 그 요한도 아마 거기 같이 그곳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20절서부터 24절에 주님께서 거기서 그 제자들을 고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제일 적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제일 안 믿었거나.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베사이다야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하고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참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이 사는 곳인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이런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말을 안 하셨지만은 나중에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큰 화를 맞을 것이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그 고통이 덜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빌립이 자기가 나를 쫓으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안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 다음에 빌립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God has given 그런 뜻인데 또 뭐라고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냐면은 바돌로메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바돌로메가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그런 소리 말고 가서 나를 따라와 보라 하고서 또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가서 come and follow me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no deception, no deceiving. 거짓이 없는 그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예요. 근데 빌립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그 동네에서는 다 얘기를 하면 다 아니까 요셉은 목수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벌써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비하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빌립이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과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게 하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그랬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한마디에 이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비약을 한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이 나다나엘이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그 모습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여기 성경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는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파워풀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주의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컬처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랍비는 그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런데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어른들까지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랍비는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가르치느냐? 이스라엘의 그 집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집들은 날씨가 더운 사막지에 살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은 사막 쪽에 아주 두꺼운 토담집이 있습니다. 토로 옛날 그루터기를 보면은 완전히 바람과 먼지와 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그런 돌로 다 벽을 써서 흑벽돌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 지붕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조그맣게 창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안에서 빛을 보고 있고 아마 저녁에는 이제 문을 닫아서 안에서 이제 촛불을 켜고 있고 그래서 그 집 안에서는 이 토라를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바깥에 나와서 이 성경 공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디서 공부를 가리키냐 하면은 이 그 나무들이 많은 곳, 특별히 그 중에서 이파리가 큰 나무들, 거기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리켜요. 이스라엘에서 그 중동 지방에서 나무 이파리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그 토라를 공부하고 또 예언서를 읽고 그래요. 랍비가 있어서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랍비가 없어도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항상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그걸 또 의논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풍습에 저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그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나다나엘에게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알고 신봉하고 그다음에 그 율법과 그다음에 선처를 항상 깊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런 사람은 간사함이 없고 속임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벌써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그 내용과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의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당신이 제대로 이것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이러한 그 메시아다. 또 더불어 이제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틀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럼 이제 그 메시아가 다윗 왕 때처럼 해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우리가 로마 정부에다가 텍스를 낼 필요도 없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앞으로 이제 오늘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진실되게 살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 하니까 이제 나다나엘은 바로 나를 알아본 사람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말을 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로 이게 하늘나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봤던 그 사다리 그 천국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그 사다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내가 그 사다리다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 사다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들이 여기서 또 같이 떠나는 그러한 이제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만 이것을 쭉 보면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과 그다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자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 타락하고 그다음에 다 전부 다 그 로마 그 정부에다가 세금 안 내서 속이는 것, 이것을 아주 즐겨하고 했던 이런 유대인 사람들, 또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래서 항상 그 의심하고 또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그 유대인의 그 사회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시대에 그 부정하고 또 그 부패된 이런 그 세대 속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많은 그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많이 뜨끔뜨끔해서 저 사람이 진짜 소리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여기 지금 그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이제 우리 요한이라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아무 얘기도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주 거기서 빠이빠이하고 아주 가는데, 아니 의리도 없는 이 사람들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제자들 그렇게 뺏어갑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내 제자들 데려가서 미안하다 하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탠다드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미션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것으로 자기 임무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에게 모든 인수인계를 다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다 남겨주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거기서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참 여기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줘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옆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가르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다 그대로 기쁨으로 다 예수님에게 남겨드린 거죠. 우리가 이런 차원 높은 그런 영적인 그러한 이것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견이 좁게 내가 데리고 있어야만 이 사람이 잘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 수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막 그 때문에 싸움을 하고 뭐 그런 일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건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더 배운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더 성장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뒤에서 키워주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해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이게 뭐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아니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제자들 2명이 오는 것을 그들에게 그냥 와보라 하고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너 뭐를 찾느냐? What do you seek? 뭐를 찾냐 했을 때 그 제자들은 당신이 어디에 삽니까? 하고 동문서답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오후 4시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로마 시간으로 10시고 히브리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 때가 돼서 아마 같이 식사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누구든지 이 말씀하셨어요. Whosoever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그 안드레와 그다음에 그 빌립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주님께서 오픈 인비테이션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그 폭넓게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고 오픈하시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양떼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다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항상 그들을 오픈해서 키우고 먹이고 또 양육하고 하는 이런 것에 내가 부족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딴 데 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오픈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사실 저희 교회 초신자들이 발을 붙이긴 참 힘듭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에 이것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좋다고 그래서 와서 보고 있다가 또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생각이 하나님 저의 이 교회의 목적은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오면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한 비전을 심어드리는 겁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깨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열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주보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콜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따라오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여기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가 좋다고 그러고 왔다가 또 여기 떠나고 하죠. 그런데 그 떠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제 메시지를 듣고 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간다면은 저는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오히려 파송한 그러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서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책도 지금 많이 이제 나가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기도책 안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이러한 것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정말 그 세례 요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자꾸 사람 수 채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헌금이 얼마 나오는가 이거 자꾸 따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주님의 참된 그 몸의 그 위치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부르시고 깨우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참 모습으로서 알곡 신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들어와서 제일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시험 주고 그다음에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자꾸 비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믿음이 흔들려서 나중에 결국은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성숙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절대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또 내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참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그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또 깨닫고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러한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가야지 내가 이거 싫으면 내가 밟고 톡톡 또 절로 가고 또 저기 가서 있다가 또 저거 싫으면 또 톡 밟고 절로 가고 그러면 절대 우리들의 그 폭넓은 신앙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그 모임이라는 것은 그 교회라는 것이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우리 갈 때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참고 이제 그 상대방에서 또는 그 가족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닫고 하면서 내가 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 또 그다음에 상대방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켜줘가면서 우리가 더 같이 자라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고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 두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와 보라 하고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봅시다. 빌립은 제일 먼저 그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을 먼저 불러왔죠. 이것이 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면은 그것이 가는 아주 정도입니다. 정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으면은 제일 먼저 내 가족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정도예요. 정도.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변화받았다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안드레와 그 다음에 빌립이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안드레는 가서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와서 메시아에게 오고 그 다음에 그 시몬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그 페트로스 네가 바위라고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자기 안드레 형 베드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눈여겨보시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베드로의 성질이 굉장히 괄괄하고 또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래서 자기 동생 안드레가 저기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한번 가서 보실래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랬을 때 순순히 따라왔는지 아니면은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하면서 한창 또 이렇게 실갱이로 하다가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 자리에 온 것을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처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빌립을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고 나서 와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follow me 했을 때 이제 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 그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다 하고 서로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Come and se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증거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봐라. 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별의별 향들 가지고 다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야,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왜 내가 예수를 믿냐? 이렇게 해가면서 궤변을 내려가면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이걸 말씨름을 해서 이길 것이 아니라 한번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와봐. 와서 한번 들어봐라. 와서 한번 들어봐라. 아니면 여기 이 CD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것이 그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변증론이라고 그러나요? apologetics라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시켜서 예수가 진짜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서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해서 이걸 영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은 지식적으로 설사 내가 막혀서 더 이상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따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식적인 제한밖에 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오픈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 그 다음에 자녀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냥 두면은 그냥 지옥으로 해서 직행으로 가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지옥을 알면은 지옥을 깨달아지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천국을 알고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랑인데 참 사랑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한다는 것은 이건 불효 중에도 큰 불효예요. 내가 가서 싸워가면서 얻어맞아가면서라도 부모님한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마음에 막 뜨거운데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8시간을 자동차 타고 가서 이번에는 꼭 증거를 해야겠다. 이번엔 꼭 예수를 믿게 해야되겠다. 하고서 가서 얘기를 하고 오면은 그러면 올 때는 아주 막 그냥 디프레스가 되고 실망해서 안 믿으신다는 거죠. 내가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화를 내고죠. 여기서 드라이브하고 갈 때는 참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가면은 응답을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제발 교회 좀 가시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니까 나야 너희들이 그렇게 변하는데 가고 싶지. 그런데 근데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면 큰일 나지 안 된다고. 결국 그래서 두 분이 다 교회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계속 기도를 했더니 부모님을 위해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제 밑에 있는 동생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동생하고 둘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또 동생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온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삼형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거의 한 1년가량 걸렸어요. 1년 정도 걸렸나? 그러고 나서 셋이서 이제 93년도 부활절 때, 그 부활절 3일 전에 셋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해서 그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그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전화해서 교회 가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내가 왜 가냐? 그러면서 그렇게 막 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런데 실망을 했었는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그 삼형제가 일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한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 하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2달이 채 안 돼서 6월 중순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스트로크로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고혈압이고 콜레스테롤이고 뭐 약을 이만큼씩 드시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제일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 머리 다 깎고 그다음에 이게 스컬 오픈해가지고 거기 그 피 엉긴 거 다 긁어내고 그러고서 완전히 이제 그 오른쪽 반신이 이제 마비가 돼서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그 이제 물리 치료하고는 그 기간이 2달 동안 됐었는데 그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는 내가 평생을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하고 그다음에 불교 불당을 집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세워놓고 나서 큰 불자라고 써붙여서 그러고 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의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다라고 했어. 그 아파트에 있는 거 그거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네 어머니 나오면은 내가 교회 간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90%가 회복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놀래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거 모른다고. 근데 다 됐는데 이제 언어만, 이 기억력만 이것이 그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50년 이상을 같이 결혼 생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 뭐 뒷바라지만 다 하셨죠. 이 수발을 다 하셨는데 이게 그 기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나서 이걸 오븐을 끄는 걸 잊어버려요. 노인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하는 것을 이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걸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이제 스트로크에 재발을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절대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또 그다음에 내 그 형제들 이들에게 그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만 뭐 추석 때 무슨 설 때 사과 한 상자 사과해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이렇게 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불효고 그게 불신이고 그다음에 그게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두 제자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 형을 부르고 자기 친구를 불러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가 돼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을 가는 이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영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앞으로 쭉 나오죠.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훨씬 더 넘는 그 영계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이러한 그 제한된 그 짐승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그 바깥에
그 뒤에 더 큰 영원한 시간이 그 세계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우리 그 아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수고했다라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늘에서 너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을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제가 공부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찾을 이 보물 찾기를 우리가 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로는 이것이 동문서답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된 우리의 그 지정의, 우리의 그 혼에서 알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에서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찾게 됩니다. 이것이 보물찾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을 알고 이제 나도 이것을 가지고 나 주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배우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과의 처음 만남 속에서 그 서로 대화간에서 그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 때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을 해서 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우리의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또 아끼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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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